여러분 1절을 보면 이스라엘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많이 먹고 번성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더니 그러면 그럴수록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많이 만들고 그 우상들을 참 아름답게 꾸미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수요일 날 9장을 봤어요. 9장 1절을 또 한번 봅시다. 9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9장 1절 2절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제 농산물을 거두는 타작마당, 거기는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걸 술틀에 넣고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가장 심각한 죄를 짓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누가 주셨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가 주었다고 하면서 그 풍성한 축복을 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바치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심지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음란으로 끝이 나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 1절도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번성하게 하면 번성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죄를 짓는 길이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오늘 아까 암송했죠?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거를 돌보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삼고 우리를 그 나무에 가지로 붙여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부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들을 잘라내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농부가 더 많은 거름도 주고 설 돌봐주고 이러면서 열매가 많이 맺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에도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밭을 잘 가꾸고 돌도 골라내고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술틀도 잘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거나 또 제거해서 정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만 남겨둬 가지고 많은 열매를 더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유튜브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토마토 많이 맺게 하는 방법, 또 대추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방법, 또 가지 많이 맺게 하는 방법, 참외 많이 맺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요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합니다. 옥상에 토마토를 좀 심었거든요. 근데 토마토의 열매를 많이 따려면 곁가지를 다 잘라줘야 돼요. 토마토는 마디마디마다 곁가지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 아이고 여기 곁가지 많이 올라서 나중에 열매 많이 맺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곁가지들을 다 잘라주고 원가지만 계속 자라도록 해둬야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많이 맺게 되거든요. 근데 곁가지 많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나오는 대로 다 내버려 두면 그 곁가지 크느라고 열매를 못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호박이나 가지 같은 것도 이렇게 키우면서, 오이 같은 걸 키우면서 가지가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가지 쪽에 요지 있잖아요, 이쑤시개. 그거를 찔러요. 그런 찔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는 양분이 가지 못해서 그건 잘 자라지 못하고요,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그것만 딱 남겨두면 거기에 열매가 크게 맺어진다는 거지. 그래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해보고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서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정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줬는데 그 번성하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번성했느냐? 우리가 바알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아세라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여기도 제단 만들고 저기도 제단 만들고 또 이왕이면 그걸 다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국가들 가면 그 부처님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어디를 가든지. 근데 그 부처님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크게 만들어요. 더 크게. 막 번쩍번쩍 빛나게 막 만들어 놨어요. 방콕에 가면요, 제일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부처가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 그런 부처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누워있어 잠을 자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부처가 하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집을 겨우 거기에 꽉 막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처가 누워서 잠자기에도 집이 부족할 정도로 부처를 크게 만들었어요. 아마 누워있는 이런 부처 중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던데요. 사람들이 또 거기를 엄청 많이 관광도 가고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고 가는데 거기 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뭐 들을까 싶은데 거기 또 그냥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느라고 바쁜 사람도 있어요. 뭐 베트남에 가도 그런 부처들이 막 여기저기 잔뜩 있고요. 캄보디아 가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의 불교 국가 가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만 그걸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은 뭐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막 삐까번쩍하게 만들죠. 우리나라도요, 차를 타고 이렇게 전국에 다니다 보면 산속에 막 우뚝우뚝 서 있는 부처들이 종종 보여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처가 막 점점 많아져요.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 그런 데 쓰는 거지요. 진짜인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군산에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성당의 사장님이 거기서 번 돈을 다 어디 갖다 준다 그래요? 절에 갖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성당이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아마 목사님들도요, 군산에 이렇게 오면 꼭 이성당에 들려서 빵을 사가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성당 빵 사지 말고 여기 영국빵집에 사시라고. 여기는 장로님이 사장이고 거기 사장님은 절에 다녀서 거기서 번 돈 절에 많이 갖다 준다 그러더라고. 그냥 영국빵집에 사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은요, 그런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데 자기들의 주어진 이 축복을 막 그런 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잠언서에 가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필요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만큼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하나요? 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오히려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잖아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왜 어떻게 멸망을 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사실 전쟁이 많아야 되는데 몇 번 안 하고 딱 이겼어요. 왜 그러느냐?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끝난 다음부터는요, 가운데를 딱 치고 올라가가지고 남쪽 연합하고 전쟁 한 판 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 연합하고 전쟁 한 판, 딱 2판 해가지고 딱 승리를 딱 끝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엄청난 전쟁하면서 이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여러분, 남쪽의 연합군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가요, 전쟁에 지금 막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네, 태양도 멈추게 해주고 달도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태양이 딱 넘어가서 어두워지면 그 전쟁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달도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달이 딱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나처럼 환하게 시간이 더 가도 밝은 대낮처럼 환하게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길 때, 딱 끝날 때 있을 때까지 좀 태양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죠. 여러분, 현대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저 하늘에 태양이 가다가 멈췄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주 만물이 다 지금 멈춘 거잖아요. 태양만이 아니고 이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지금 다 그냥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 태양이 딱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 이건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만일 그렇게 되면 지금 엄청난 것들이 그냥 억지로 가다가 딱 멈춘 거예요. 기계를 막 돌리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멈춘 거랑 억지로 멈춘 거가 똑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다 멈추게 하시고 전쟁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지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감히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태양이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땅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까지 가버렸는데, 이거 왜 그러나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나중에 보면 송아지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5절 볼까요?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요 벳아웬이 뭐냐면요, 원래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란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뭘까요? 집이에요. 집.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찍 잠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면서 거기다 돌 베개 자던 거, 돌 베개로 베고 자던 거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베델이란 이름을 거기에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벳아웬으로 고쳤어요. 베델이란 이름을 벳아웬으로 고쳤는데 그 벳아웬이 무슨 뜻이냐면 송아지의 집이란 뜻이에요. 송아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송아지 집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 외양간 져놓고 소 많이 길러봤죠? 그러면 그 외양간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집입니까? 그냥 대충 짐승이 사는, 소가 사는 집입니까? 소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집하고 비교해보면 그거는 그냥 허름한 헛간 같은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송아지 집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베델이 이게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로보암 1세 때 남과 북이 딱 나누어지면서 북쪽은 여로보암 1세가 다스렸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가지마. 그래가지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베델이 이제 송아지의 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지금도 섬기고 있었어요.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양한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점점 그 바알을 위한 제단도 크게 만들고 거기에 우상도 삐까번쩍이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유럽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럽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성했던 곳입니다. 유럽에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한 옛날에 교회와 성당들이 막 엄청나잖아요. 곳곳마다 다 그런 곳이 최고의 관광지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거기는 관광지일 뿐이에요. 거기 예배 드리는 사람은 노인들 몇 명만 남아 있어요.
이제는 그 인원을 가지고 그 건물들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집으로 팔고 디스코텍으로 팔고 뭐 미술관으로 팔고 이슬람으로 팔고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그냥 다 팔려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은 대단히 화려하게 남아 있는데 제약은 옛날의 금잔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한때 우리 1980년대만 해도요. 유럽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또 무슨 공부를 대학에서 많이 한 이런 학자들이 동양으로 와가지고요. 동양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런 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럽에 하나님만 섬기던 그들이 동양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많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 신비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갖고 막 찾아다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일어나는 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템플스테이예요. 템플스테이. 그게 뭡니까? 절에서 이런 관광객들이 오면 잠을 재워주면서 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처 앞에 108번 절하게도 하고 뭐 참선을 하게도 하고 묵상도 하게 만들고 뭐 절에서 먹는 그런 음식도 먹게 하고 절에서 하는 많은 걸 체험하게 하는 거. 템플스테이. 근데 그거를 위해서 정부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돈을 자꾸 절에다 지원해가지고 그런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 건물들을 잔뜩 또 줬어요. 근데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와 참여를 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섬기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신비하게 보인다고. 자기들이 접해보지 않은 거니까. 막 관심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참여하고 그렇거든요. 심지어는 무당이 굿하는데도 외국인들이 와서 구경을 많이 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병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나 그러면 하나님 믿고 좀 복 좀 받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막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 저녁마다요 새벽 예배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일 더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 못하게 하잖아요. 그 더 많이 하면 돈도 더 많이 줘야 되고 하니까 8시간 이상 일을 못해요. 근데 그때는 뭐 10시간 이상 일하는 거 보통이었잖아요. 야근하는 거 보통이고 야근했다고 야근 수당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피곤하고 힘든데 막 금요일 저녁에 다 교회 막 모여가지고 철야를 했어요. 철야. 밤새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배가 많이 불러졌잖아요.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교회마다 우리 군산에만 해도요 금요일 날 예배 없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새벽기도 안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목사님들 자체가 안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도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예배 자리 가는 거 이제는 귀찮고 힘들다고 하면서 그걸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너무나 안타깝죠. 이게 다 배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요.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도 더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자꾸 껴서 이 자리로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뭘 받는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깨트리시고 그 주상을 헐어버리신다. 돈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깨트리신대. 그러고 나면 아니 그게 진짜 신인 줄 알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깨뜨리고 나면 그거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진짜 허망한 상황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헛짓거리를 했다는 것이요.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은 무섭게 임할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서 아유 하나님 무서워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 비정상인데 사람들은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없고 다른 데 가 있는데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안 가도 아무 일이 없어.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죠. 하나는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무서워서라도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요 주일날 안 와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는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짓을 하면서도 그들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그럽니까? 여러분 이제 9절로 갈게요. 9절로 가봅시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브아 시대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곳 기브아. 거기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거기서 하룻밤 거할 때에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여자 내놓으라고. 그 여자가 좀 이뻤나 봐요. 서로 욕심을 부리면서 그 여자와 오늘 밤 우리가 재미 좀 보겠다고 하면 다 내놓으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레위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여자를 내줬는데 그날 밤에 그 나쁜 놈들이 데리고 가서 다 겁탈을 해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해가지고 새벽녘에 여자가 죽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여자를 괴롭혔으면 지쳐갖고 죽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에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인도에 20살 조금 넘은 여인을요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함께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뉴스는 인도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뉴스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세계의 톱 뉴스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인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범죄에 대해서 때로는요, 경찰이 잡아가서 조사하고 어쩌고서 그러다 그냥 다 석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벌도 안 주고 약하게 벌 주고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인도에서는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고 무서운 죄고 이거 그냥 두면 심각한 벌을 받는다는 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남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함께 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기브아 시대부터 그렇게 죄를 짓던 것이 많더니 지금까지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까지 가면요, 이게 500년이 넘어가요. 네? 이 5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더 이상 이제 참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5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도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이 참았어요. 이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면서 뒤로 자꾸 유예했어요.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잖아요.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집행하는 걸 좀 뒤로 미루겠다. 그동안 또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면서 죄를 또 지면 진짜 벌을 내리겠다. 그동안 집행유예할 테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사사시대부터 짓던 죄를 지금까지 계속 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한 얘기예요. 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용서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분명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깨닫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가는 사람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지. 무서운 일이죠. 그래도 깨닫지 못한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요, 이제 12절을 봅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네? 너희들 각자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첫 번째 나오는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길바닥 같은 마음, 그런 땅, 묵은 땅인 거예요. 그게 씨를 뿌려도 뿌리가 전혀 내릴 수 없는 땅,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졌는데, 그 묵은 땅을 좀 갈아엎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또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너희들 가운데 서로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멋진 모습을 너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묵은 땅을 좀 제발 갈아엎어라. 그 갈아엎어서 부드러워진 땅에, 거기에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그러면 하나님 마침내 찾아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더 좋아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돌이켜서 정말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거, 이걸 더 좋아하십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쏟아붓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데,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십시오.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삼성교회 마지막 방파제,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마저 이제 없으면 삼성교회는 기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탄이 얼마든지 공격하고 뒤죽박죽으로 다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 이것도 위기잖아요. 한 분, 두 분 또 연세가 드시면서 못 나오잖아요. 그죠? 작년, 재작년에 오시던 분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곁을 떠나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새로 와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언제 우리도 이 자리가 텅텅 비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하여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죠. 우리 사명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아마 힘들기로는 김엽자 권사님이 제일 힘들 수도 있어. 제일 연세 드셨으니까. 그래도 이 자리 지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다 쉬워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편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우, 목사님 나도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요. 아픈 데 많아요. 다 그래요. 그죠? 그래도 이 자리를 여러분 지키려고 다 힘쓰잖아요. 여러분의 이 자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채우고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 날이 속히 와야 됩니다. 그게 제 마지막 사명인 것 같은데, 이번에 권사님들 세우고 안수 집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는데 그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안타까워요. 언제 깨닫고 와서 그렇게 할지. 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랬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지나간 버스 손들면 서요, 안 서요? 안 서지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게 너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이 팍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6월 달인데 장맛비가 저 강원도 지역에 많이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곳곳에 이런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올 거라는데 여기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는 좀 참 다행이지만은 비 피해를 입은 곳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비가 올 때는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면 안 돼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메말라져 가고 있는데 이 마음에 정말 은혜의 단비가 충분히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비같이 공의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예배 시간이 그런 자리가 돼야 되고 새벽 기도 시간이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은혜의 단비가 막 흡족하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 죄의 길로 자꾸 가는 사람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